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말씀했는지 잘 보고 이사야서 59장 21절 자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금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너 이 언약은 너로 끝나면 안 돼. 네 후손이, 아니 후손의 입에서 또 후손의 입으로. 언제까지? 영원히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다음 세대, 아니 그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렘넌트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의미예요. 오래전에 어느 저 충주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 제 테이프를 듣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테이프만 들으면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렘넌트라는 단어가 뭐냐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이스라엘에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구루터기가 뿌리가 내려 있으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깊이 자라서 또 나무가 된다.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더니 바로 그거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이 시대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 무슨 사역? 렘넌트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정말 못 살았어요. 근데 부모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반 이상 됐어요. 글을 못 쓰는 분들이. 근데 우리나라가 문맹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제 글 모르는 사람은 0.2%밖에 안 돼요. 전부 전 세계에서 어떤 면에 진짜 제일 깨달았어요. 깨우쳤어요. 왜? 부모들이 자기는 몰라도 어떻게 하면 자식들 잘 키울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아이고 잘하는 아이들 보면 누집 아들인지 참 자식 농사 잘 졌다라는 말 있죠. 여러분 보고 여러분 부모가 욕을 먹으면 되겠어요? 아이고 저거 누자식인지 누집 자식인데 참 싸가지 없다 이러면 되겠어요? 어떤 말 듣고 싶어요? 자식 농사 잘 졌다는 말 듣고 싶어요? 자식 농사 잘못 졌다는 소리 듣고 싶어요? 꼭 중직자들, 우리 선생님들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자식 제대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만 자식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을 제대로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 돼요. 나라가 정확하고 바른 부분을 후대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국민교육 헌장이 지금도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이 찬란한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걸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교육은 그런 게 없어요. 전부 이기주의적인 교육, 저만 하는 교육.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워서 후대들이 다음 미래 오는 시대를 살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아니 살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정복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 후대들이 참 대단하다. 우리 대한민국 후대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갔다 하면 거의 싹스러워요. 뭐 미용이고 옷이고 뭐 오만 거 다 기능이. 왜? 어려서부터 뭘 잘하냐? 응? 그러니까 애들 포크 주지 마요. 어려서부터 젓가락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젓가락 교육. 우리나라는 젓가락 가지고 콩도 이렇게 주고, 미국 애들은 젓가락질 못해. 뭐 젓가락을 이렇게 잡고 뭐 이래. 포크만 해요. 근데 이 손놀림이 이 지방 혼돈이 됐으네. 최고라 최고. 대한민국이. 근데 이런 것만 장악하면 안 되고 우리는 앞으로 뭘로 장악해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다음 시대를 살리고 장악하려면 누구를 키워야 된다?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들 공부 잘하라고 시키는 것 바보입니다. 걔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앉아서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 잘합니까? 책상에 앉아서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럼 그 아이 속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안 만들어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손자들 잘 키워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정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후대들이 우리 미래에 이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확한 거 심어야 돼요. 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의 금년이 교사들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 마음에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바르게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가르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들이 지금까지 한 해도 수고하셨는데 진짜 남은 한 달 동안에 이제 2020년 향하여 무엇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 후대 운동인데 렘넌트 운동에 뭐 하자고요? 올인하자. 우리 유치부도 올인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알죠? 유치부 올인이 뭐야? 올인이 뭐야? 어? 커버넌트는 알면서 어떻게 올인이 모르니? 이건 집중하자는 말이에요. 집중. 이 운동에 뭐 하자? 집중하자. 그래서 렘넌트는 미래를 살리는 운동이고 미래를 장악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렘넌트 가슴에 또 누가 심겨져야 될까요? 렘넌트가 심겨져야 돼요. 앞으로 내가 커서 성공하면 무슨 운동하겠다? 아이들 속에도 이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9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59장 21절에 이 언약을 네 입으로 끝나지 말고 네 후손의 입으로, 다음 후손의 입으로. 자, 잘 봐요. 자,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또 네 후손의 입에서 뭐 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하라. 누구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 제대로 안 하면, 사역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 또 부모들 마음에 자 진짜 시급한 사역이 있어요. 시급해요. 아이들 속에 지금 자세히 봐요. 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각인된 것들이 아이들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있지만은 잘못 각인된 것들이
지금 오늘 세상에서 배우는 공부 자체가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약간의 인격에 도움은 돼요. 감정에 약간 어떤 때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비전도 생길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공부와 책이.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건 지식에 불과하다니까. 이 지식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도덕 공부를 잘하고 해도 윤리를 잘 가르쳐도 생각을 영적으로 안 바꾸면 안 돼요. 지금 생각은 뭘 작용하냐면 뇌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이게 뇌로 또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잘못된 것이 내 안에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뭘 장악하냐면 마음을 장악한다니까요. 아무리 도덕을 가르쳐도 세상에 선한 마음을 품어도 아무리 착한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결국 악한 것이 언제 나를 넘어뜨릴지 몰라요. 도덕은 착하고 선한 것만 가르치지만은 근본선은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선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만이 선한지, 내가 도덕 시간에 이렇게 공부 잘하기 위해서 선하고 착한 마음,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산다? 그렇다고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뿌리 내린 것부터 아이들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리의 영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들의 잘못된 삶에 이렇게 체질이 돼버렸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못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학교 교육은. 그래서 어떤 면에 교회 교육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교육의 시작이었어요. 교회가 안 들어왔다면, 배제학당이 안 세워지고 이화가 안 세워지고 연세대학이 안 세워졌다면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도 서당에 가서 공부해야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복지, 사회복지 어디서 시작한 줄 알아요? 불교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어디서 시작했다? 교회에서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복지, 복자, 복복자지만은 지자도 무슨 지자냐면 이 지자가 무슨 지자면 복지자예요. 복지. 이건 하늘에서 주는 아름다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복락을 누리고 산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빼놓고는 교육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총장이 교육학 박사가 교육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잖아요. 잠언 1장에. 그럼 근본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쓰면 루트나 오리지널을 써야 돼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beginning of knowledge 그랬어요. 시작이다.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부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각인된 것들이, 잘못 뿌리 내린 것들이, 잘못 체질된 것이 나의 영혼을 지배해버리니까 살인을 하고도
30년 가까이 숨어 살았잖아요. 30년 동안 화성살인 사건 11명을 죽여놓고도 지금도 떳떳하게 나와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맞은 마음? 그렇지, 화인 맞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양심도 없다니까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내 영혼을 계속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 보고 너 공부 잘해, 너 착한 일에, 안 통한다니까요. 이렇게 시급한 교육 중에 교육이 뭐냐? 영적 교육을 바로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너 왜 안 믿으면 안 돼 막 겁주지 말고 조용히 그 속에 아이들 놓고 기도하시고 아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교사들 꼭 기억하세요. 주일날 와서 아이들 1시간 가르치는 걸로 여러분 교육이 끝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교사들 가슴에, 뭐 부장이야 늘 그렇게 했지만 가슴에 다 아이들 마음에 품어야 돼요. 저는 청년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했어요. 주일학교 부장을 12년 해봤어요. 그런데 토요일만 되면 잠이 안 와요.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꼭 주중에 부장하면서 교사들한테 늘 지시하고 확인하는 게 있어요. 저는 주일날 오후 2시에 교사회의를 해요. 주일날 다음 주에 가르칠 공과를 한 사람 시켜가지고 너는 다음 주 준비하고 너는 다음 주 미리 공과 연구 수업을 해요. 다음 주 가르칠 내용을. 그래서 자료 가지고 와서 나는 다음 주 이렇게 가르칠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교사들끼리 같이 포럼해요. 우리말로 포럼하고 같이 디스커션해요. 자료를 참 너무 준비했는데 나 같으면 그 자료에다 좀 요걸 보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제 다음 주 가르칠 내용을 놓고 기도하고 같이 연구 수업했어요. 그러면서 늘 가르치는 게 아이들 가슴에 품고 내 자식보다 더 중요하다. 내 무릎 밑에서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놓고 진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늘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들 가슴에 품고 있겠지만 영원히 평생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말고 없어요 교육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제 2부 예배에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신명기서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2부에는 저 오늘 기억하라고 하는 메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꼭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래요. 생각.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늘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야 할 게 있어요. 히브리 말로 생각이라는 단어는 빈이라는 단어, 빈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이 생각 속에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교사들이 늘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12월 달 우리 교사들 가슴에 꼭 새기고 아이들 속에 뿌리가 바로 내려야 그들의 마음과 생각하고 늘 호환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뿌리를 바로 내리도록만 가르치세요. 어떻게 가르치면 되냐? 교사들도 부모도 눈 딱 뜨는 순간에 이 고백부터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일하시면서도 시작. 주는, 공부하면서도 주는, 이게 다라니까 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대전고등학교를 5년 다녔어요. 5년 몸이 아파가지고. 근데 연세대학 다니면서 연세대학 다니는 2학년 마치고 외모고시 합격해가지고 미국 대사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거 안 해요. 학교 가려고 가방 챙기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고 챙겨요. 학교 가서 책 꺼내기 전에 먼저 성경책 먼저 꺼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수업 집에 돌아올 때도 가방 챙기기 전에 성경책 한 장 읽고 챙기고 집에 와요. 집에 와서 공부하려면 뭐부터 성경 한 장 읽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만 읽었는데 지혜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시작 다시 one more time.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강성한 목소리밖에 지금 안 들려요. 이 고백은 24 하세요. 계속.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이 고백할 때마다 흑암 저주는 꼼짝 못 한다니까요. 이걸 내가 제대로 누리되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면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변화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호들갑 잘 떠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자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모세도 날려보내고 엘리야도 날려보냈어요. 그 순간에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우리는 뭐만 남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 남으면 돼요. 예배드리고 다 갈 때도 오직 예수만. 분방 공고 마치고 딱 끝날 때도 뭐만 남아야 돼요? 오직 예수만.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예배 딱 마치고 나가면 오직 예수만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남으면 돼요. 이게 뿌리 내리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증거 줍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할 것이다?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누려지면 이때 영안이 열려져서 보인다니까요. 공부해야 할 이유, 돈 벌어야 할 이유, 가정이 필요한 이유가 보여요.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리면 되는구나.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거 딱 붙잡고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요거 가르치세요. 영적 싸움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사단은 현장에서 우리가 실패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공부도 안 되게 만들고 친구 간의 사이도 안 좋게 만들고 부모하고 관계도 안 좋게 만들고 세상 악한 것으로 계속 끌고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장시켜 버려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버려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 허리에는 진리의 띠 예수님이,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스도가,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을 신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전부 군복으로 무장했다면 이 신발은 군화로 돼야 돼요. 워카로 돼야 돼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스파이크래. 이 복음 운동은 뒤로 후퇴가 안 되는구나. 이건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가르치고 여러분 잘 누리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선생님들도 부모들도 늘 확인하세요. 아이들한테 확인시키세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늘 복음의 흐름을 잘 타고 갈 수 있도록
늘 도와줘야 돼요. 자, 아이들이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을 잘 타고 갈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도록. 그러면서 아이들 속에 자, 365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뭘 가르쳤냐면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가르쳤어요. 근데 세 가지 절기가 365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늘 예배의 흐름을 타되 삶이 예배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요거 가르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아이들의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이? 야,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런 고백이. 근데 오직 예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제대로 요거 붙잡으면은요, 여러분 인생은 100%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응답으로, 유일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오직으로 나를 지배해버리면 이때부터 내 삶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늘 확인하세요. 부모들이 자녀를 확인하세요. 그리스도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느냐,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느냐, 365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늘 확인하는 거예요. 늘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고 있느냐,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이 삶이 이렇게 틀이 잡혀지면 나도 모르게 달라져요. 오직으로. 오직 붙잡았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번 달 선생님들 가슴에 꼭 새기시고 마지막으로 점검시키세요. 자, 신앙생활은 진짜 중요한 게 늘 점검하는 거예요. 늘 체크하는 거예요. 늘 나의 상태를 늘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확인. 뭘 확인하면 되냐? 운동선수도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운동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늘 확인하고 선생님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세요. 뭐부터 하자? 나의 영적 상태를 뭐 하자? 영적 상태를 뭐 하자? 확인하면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되 내 삶이 늘 기도가 되고 있는가? 기도 점검해 보세요. 일주일을 여러분 확인하고 하루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오늘 부른 찬송이 뭐 있지? 내가 오늘 기도한 게 뭐 있지? 확인해 봐요. 어떤 때 저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놀다 보면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묵상하면 오늘 너 뭐 했니? 그럼 금방 답이 나와요. 너 오늘 놀기만 했잖아요. 금방 답 나온다니까. 여러분 꼭 확인해야 돼요. 영적 상태를 늘 확인하고 뭘 확인하자? 기도를 확인해야 돼요. 늘 점검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확인해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이 말씀만 확인하면 우리 랩런트들 걱정 안 해도 돼요. 학업이 좀 모자란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나. 공부 잘하라 이건 평생 말하지 마세요. 걔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영적 상태가 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 이 토양부터 바꿔줘야 된다니까. 토양. 영적인 상태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맨날 노름한다. 당신 진짜 못 살겠다.
안 된다. 그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노름할 수밖에 없는, 술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일단 이 상태를 안 바꿔주면 안 된다니까. 이건 누구만 바꿀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도우시고 늘 확인하되 영적인 흐름을 잘 타게 만들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기경, cultivation 하시고 innovation, reformation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점점점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 아니에요? 뭐 안수기도 받아야 막 치유가, 그거 아니라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점점점 바꿔갈 줄 확신합니다. 아, 이거 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나중에 뭐가 바뀌냐면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야. 삶이.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체험된다니까. 체험. 오늘 이번 달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고 정말 시급하게 아이들 잘못된 것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다가 아이들에게 꼭 뿌리 내리도록 늘 확인하고 흐름을 잘 타도록, 그러면서 늘 점검해야 돼요. 아이들만 점검시키지 말고 부모가 먼저 점검하고 여러분 교사들이 먼저 점검되고 아이들에게 늘 영적 상태에 잘못된 부분들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안에서 이 바탕 안에서 꼭 기억하도록 12호를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세계관이 다르야 돼요. 세계가 막 좌파다 우파다 막 이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해야 돼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거 하나님 나라 이 속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지금 붙잡혀갖고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지금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관 자체가 전부 부모들 보면 응답받아라, 잘 되는 축복받아라, 너는 성공해야 된다 하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이들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들 많아요. 성공하면 뭐예요? 실패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이 시대는 끝이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라니까. 지금 아이들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잘못한 거 가지고 막 혼낼 필요 없다니까요. 이건 뭐에 불과하다? 과정이다. 지금 애가 성공했다. 성공하면 뭐하냐니까요. 나는 그래서 현실관을 제대로 알고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미래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장악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제 세대보다 우리 후대들이 더 잘할 걸 나는 확실해요. 왜? 저는 늦게 신학을 하고도 복음을 잘 못 깨달아가지고 막 헤매고 있다가 진짜 복음 깨닫고 25년 동안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 세계 44개 나라 다니면서 지금까지 복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아이들 속에 심겨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다? 무슨 사역이다? 렘넌트 사역이에요.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교사들이 토요일 날 잠이 안 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데 교사들? 토요일 날 잠이 안 오도록 여러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렘넌트들 만나고 아이들한테 주일날 복음 전해줄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와야 돼요. 막 익사이팅이 돼야 된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 되시되 2019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0년을 향하여 도전하는 축복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